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던 대표적인 세 가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모든 12살 이상 되는 12세 이상 되는 유대인 남자들이 이 세 개의 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쉐마 기도문인데요. 이 쉐마 기도문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예배 중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시작하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는 이 기도문을 12세 이상 되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 기도문은 아주 간단한 기도문이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는 아주 강하고 깊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무 당연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그러나 이 기도문은 유대인들을 아주 과격한 민족주의, 거룩한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기를 다지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일신 신앙,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유일신 신앙은 그 특징이 배타성에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민족과 나라들이 싸우고 경쟁할 때 그것은 곧 신들의 경쟁이고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이나 승리한 나라나 승리한 민족의 신이 진짜 힘센 신이고 최고의 신이고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런 다신론적 세계에서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어떤 다른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가장 힘이 센 신, 가장 전쟁에 능한 신, 그래서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찌바옷, 군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 그런 그 다양한 신들의 경쟁으로,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지는 민족들, 부족들, 나라들 간의 경쟁에서 과연 어떤 신이 최고의 신이고 어떤 신이 참된 예배와 참된 경배를 받을 만한 신이냐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구약 성경의 묘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 고백하는 그런 평탄한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능한 신, 군인들의 신, 그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고 무섭게 진멸하는 하나님, 원수를 물리치는 하나님으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그 민족주의를 드러내어 이 세상에서 유대민족 이스라엘만이 최고의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그 기대의 토대요, 근거로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로마는 만신전의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섬기는 제우스 신 앞에 만신전에는 모든 로마가 정복한 신들이 그 만신전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듯 그 신전에 모여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이 통치와 로마의 압제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로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결기 있는 어떤 그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였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겐 무기였고, 언제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와 항쟁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킬 그런 무서운 전쟁의 불씨가 그 기도 속에, 이 기도의 화로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카디시 기도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이 기도문을 암송해서 외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과 가장 유사한 기도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죠. 당신의 사는 생애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빠르게 그리고 속히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렸죠. 시몬의 에스레, 이 18이라는 그 숫자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18개의 축복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도문도 매일 아침이 시작되고 점심이 시작되고 저녁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길거리에 서서 이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몇 가지 조항을 보면 5번째 조항은 주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켜서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예전과 같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10번째 조항을 보면 우리의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쉐마 기도문이나 카디시 기도문이나 시몬의 에스레, 이 세 가지 모두 기도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니라 이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해방해주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뜨거운 열망들로 이 기도문들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열망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이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을 만방에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때가 도래한다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어떤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이 유대인들의 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망과 소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주 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맨 처음에 이런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성경을 보면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여러 사본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Our Father.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 이 호칭은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신약신학자 톰 라이트에 의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되새기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아까 그 카디시 기도문이나 시몬의 에스겔의 기도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방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 안에 이 호칭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민족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가 그 호칭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그들이 열렬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떡 세 덩이를 빌려가는 동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그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 아이고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질문하고 실망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밥벌이를 하지.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후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벗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뭐였나요? 결론이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것이고 찾는 모든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모든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는 누구든지 받고 찾는 누구든지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에게 열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유대 민족들만의 아버지로 불렀어요. 우리들만의 아버지로 불렀다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의 아버지. 나와 벗된 사람들만의 아버지로 불렀다고요. 나와 원수된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구하는 누구라도 받고 그들이 찾는 누구라도 찾고 그들이 두드리는 누구에게라도 열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대 민족들은 기대와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과 함께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의 참된 아버지로 돌아와 진짜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다 열려 있고 구하는 누구에게라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민족과 인종과 신분과 소유와 능력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그가 구하면 어느 누구라도 그가 찾으면 어느 누구라도 그가 두드리면 그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내용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라도 다 해탈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 여기 지금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철학 공부해 보셨죠? 고대 헬라,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말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신적 진리, 영원 불변한 이 디바인 트러스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요? 철학자들만이 찾을 수 있어요. 지성적으로 탁월하고 직관력이 남다르게 탁월한 철학자들만이 신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참선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참선의 종교들의 구원은 뭡니까? 해탈은 뭐예요? 내 몸이 불타올라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부처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느 누구라도 민족과 인종과 능력과 가진 소유, 신분의 차이 없이 어느 누구라도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가장 초라하고 버림받은 존재처럼 우리를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여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을 추구할 때 내가 두드리고 찾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셔요?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매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겠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진짜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로는 사람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정말로 필요한 것,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늘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 거룩함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들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우리 고 남정숙 자매 장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도, 우리 자신들을 위한,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낼 장례식도 곧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헤어진 우리가 다시 만나고 이 땅에서 소원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땅에선 슬프고 원망스럽고 울었던 우리의 관계들이 활짝 핀 웃음처럼 활짝 핀 아름다운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마치 시장에서 값싼 물건을 구입하듯 그렇게 값싼 은혜, 값싼 것처럼 치부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구해요. 다른 것, 더 큰 것.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지갑이 두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항상 내어주는 분이라야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표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 진짜 아버지 아닌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부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를 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한 달에 한 15일에서 20일 동안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배에서 들어오셔서 한 일주일 머물다가 다시 나가시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돈을, 그러니까 본인이 지갑에 넣고 다닐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주신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좀 잘 사셨어요. 이분은 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바다에 나갈 일이 없었죠.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가 종종 저희 집에 어릴 때 들리셨는데 저희 뒷모습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집에 오셔가지고 방에 앉아 계시면 저는 그걸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작은 아버지는 용돈도 곧잘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은 아버지처럼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많은 용돈을 주셔도요, 우리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시면 바다 냄새 맡 않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까칠까칠한 그 수염에 제 얼굴을 비비면서 아버지가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만끽했습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시는 작은 아버지라도 바닷바람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하고 돌아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야말로 저에게는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돈을 많이 주시는 아버지를 원해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 가운데까지 그 아들은 오셔서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탄식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두꺼운 지갑을 열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꺼운 지갑을 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양심들을 팔고 삽니다. 아버지를 바꾸려고 해요. 아버지를. 돈 많은 두꺼운 지갑을 가지신 작은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늘에 계신을 덧붙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든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의미는 동일한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종교 활동, 세 가지 경건 활동들을 비판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경건 활동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 활동이고 종교 활동이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모든 경건 활동이 다 가짜이고 외식된 것이라고 꾸짖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산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무엇을 어떤 경건 활동을 꾸짖고 계셔요? 구제요. 기도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와요. 5절부터 8절까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활동, 어떤 경건 활동을 꾸짖고 계셔요? 한참 봐야 하나?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유대인들의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16절부터.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구제에도 기도에도 금식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경건 활동을 꾸짖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예요? 네? 외식. 다시. 네. 은밀한. 눈치가 빠르시네요. 은밀한. 구제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신다.
기도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금식도 은밀하게 해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보신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모든 것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하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뜻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높으신 뜻,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는 상관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뜻을 성취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듯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했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민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소망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기도요 소망이었다고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넓은 포자락에서 돈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구제를 한다고. 기도는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라도 하듯 아침이 시작되고 점심이 시작되고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면 을의 길거리에 서서 두 팔을 벌려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듯 그렇게 시몬의 에스겔 카디시 기도문 쉐마 기도문을 소리쳐 암송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는 그들이 많이 가지고 또 그들이 자랑처럼 여기는 그들의 경건 활동,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정기적인 금식을 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초췌하고 흉해진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 같을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을 좀 살펴야 돼요. 우리 속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를 인정받고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내가 진짜 내 겉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루에 2번, 3번 쉐마 기도문을 외우고 카디시 기도문을 외우고 18개 축복 기도문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외워도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의 왕국,
잘난 분들의 왕, 잘난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자신들처럼 많이 가진 자들이 힘과 권력을 부리는 또 다른 종류의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이미 이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독특한 그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면 우린 다 망해요. 이렇게 살면 지는 거 아니에요? 지는 거잖아요. 내 오른뺨을 그것도 이렇게 손등으로 나를 무시하듯 저주하듯 때려도 왼뺨을 여기도 때려봐 이게 아니에요. 왼뺨을 맞는 것도 감내라. 속옷을 훔쳐가면 나를 고소해서 속옷을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겐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요. 지잖아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죄송하지만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대답하기가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 높은 자, 1등 하는 놈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 꼴등하던 자,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이 위에 서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구하는 자들이, 모든 찾는 자들이, 모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희생도, 여러분의 작은 손해도, 여러분의 작은 실패도, 여러분들이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이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원수와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화평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